오늘은 우리 홍인표 목사님 또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홍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여성과 한국교회 그리고 자유인 김재준 이 두 책의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우리 홍 목사님 이렇게 모셨는데 북토크 처음 해보십니까? 저번에 한번 했는데요. 예. 역시 떨립니다. 행신교회 오면서 내가 좀 잘못 오고 있나 그런 고민도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먼저 여성과 한국교회 이 책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계기로 여성과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학위 논문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낀 건 뭐냐면은, 보면은 이제 구한 말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향상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대단히 발전을 이룬 1930년대에는 여성은 잠잠하라 이것이 성문화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된 것이 보급이 들어와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향상되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는 오히려 보수적인 움직임이 있었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이 이것은 1930년대 한국교회가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성경 해석은 구한말이나 1930년대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대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읽고 문자대로 순종하고 이런 신앙이었거든요. 똑같이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을 했는데 왜 구한말에는 여성에 대해서 진보적 견해를 얘기하고 왜 1940년대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견해를 얘기했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여성들이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한국교회 초창기 때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굉장히 비참해요. 그래요? 왜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 왜 근본주의 이슬람권 국가에서 여성학대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이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하기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아저씨한테 이렇게 맞으시는 아주머니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는 없었는데 목사님 사시는 데는 있었나 봅니다. 많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야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여성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글 쓰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여성은 하나의 소유물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못 받았고 시집 보내버리면 그만이다. 태어나서도 이제 가난이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이제 농사짓고 아주 고생을 하다가 또 한국 사람들이 하얀 옷 입었잖아요. 또 어린 소녀가 그거를 또 빨고 다림질 하려면 또 하얀 옷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 일 하다 또 시집 가면 그땐 또 시댁에서 또 그 생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이렇게 옷감 일을 하고 또 아무 소리 못 내고 남편이 때리면 맞고 시어머니한테 혼나면 또 구박 받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한말 우리 한국 여성들 이야기고 중요한 건 또 여성에게는 배움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들한테는 서당이라도 있었고 글자라도 깨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치가 있었지만 여성한테는 전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비로소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복음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여성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상승시켰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웠거든요. 아,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우니까 이제 글을 배우잖아요. 글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좀 자기에 대해서 안다는 의미도 있고 지식이 들어감으로써 내가 남자들한테 이렇게 억압받으면서 살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글을 배운다는 것은 이제 또 굳이 학교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당시에 전도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선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쳐요. 예. 재미있죠. 미국인 선교사가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예. 재미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쪽복음으로서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도부인들이 이렇게 선교사들한테 한글을 배우고 또 이분들이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예.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라는 거 알게 되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시골 산간 벽지까지 가서 그저 아주 그냥 깊숙이 있는 여자분들한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원하면 그분들한테 한글로 가르쳐주고 이것이 굉장히 정적으로 확산됐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문맹률이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이 한글을 알고 성경을 읽고서 이때까지 들었던 여성의 굴레에서부터 이렇게 헤어나는 이렇게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 그러면 네. 대부분 다 해외에서 남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걸로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예. 근데 여자 선교사님들도 꽤 많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좀 1980, 소개해 주시죠. 1884년부터 예. 1907년까지 오셨던 여자 선교사님만 해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주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유럽, 미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예. 스웨덴에서도 오셨고 어허. 뭐 호주에서도 오셨고 예. 영국에서도 오셨고 뭐 그분들이 세계에서 오셨죠. 그분들이 남자 선교사님들하고의 어떤 역할에 있어 가지고 어떤 구별되어지는 점은 좀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예. 그냥 아내로서 내조를 했을 것이다라는 상식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예. 독립적인 활동도 많이 하셨고요. 예. 대표적인 분으로 이제 로제타 홀 같은 분은 예. 그 이름이 좀 헷갈려요. 그 남편은 제임스 홀이고 예. 아들은 윌리엄 홀인가 맞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름이 헷갈리나 하여간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내로 와서 이분도 의사지만은 예. 그 남편이 제임스 홀 이분이 청일 전쟁 때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예. 이때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생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역할을 했고요. 이분은 또 한국에서도 여성들 많이 치료했지만 평양에서 최초 여성 병원을 지었고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지었고 이분은 뭐 평양 오만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대요. 예. 그렇게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요. 뭐 의사가 이분 말고도 뭐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그 충실대학의 설립자라고 하는 윌리엄 베어드 예. 부인이 애니 베어드인데 예. 이분도 또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본 책도 만드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과에 관한 책들을 한글로 많이 쓰셨고 또 고경규전이라고 하는 전도를 위한 한글 어떤 소설 같은 것도 썼고 예. 또 찬송가 아시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송가의 작사자도 애니 베어드입니다. 그렇군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 하셨고 또 이분의 그 이름 모르지만 그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의 사모님이 또 중요한 분인데 그 유명한 그 선교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바로 철로 역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인데 철로 역경을 번역할 때 그 사모님이 굉장히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분이 천리역경만 번역한 게 아니라 뭐 춘향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국의 고전들을 서양에 소개하는데 사모님이 같이 번역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성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내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역할도 했고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을 그 많이 이렇게 양육했습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일 그 궁금한 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여권 신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과정도 좀 간략하게 듣고 싶고 또 이런 여권 의식이 성장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렇죠. 성경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하신 걸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간략하게 이제 처음에 어떤 질문하셨죠? 처음에 이게 몇 가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권 그 신장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요 과정들 여권 그 여성의 인권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한글을 깨우친 겁니다. 그 여성 교육기관이 세워졌고 그를 깨우치고 여성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여성 지도자들이 양성되었고 이 여성 지도자들이 이제 옛날 이화학당 교사도 되고 여러 가지 여학교 교사도 뭐 그 유명한 또 의사 선생님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회 진출하면서 여성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건 제가 논문에서 추론해서 쓴 거지만은 보니까 조선에서는 여자들은 굉장히 집에 있어야 되고 자기 활동 못 하는데 그렇죠. 이 예수를 믿은 여자분들이 보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보니까 아니 이분은 남편이랑 동등하게 활동을 하네. 왜 우리는 못해? 이런 자각이 되었지요.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당시 남자 선교사들은 이제 오지 개척을 많이 나갔잖아요. 서울에 있다가 함경도로도 가고 만주까지도 가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서울에 있을 때 나머지 사역을 이제 부인들이 하는 거예요. 뭐 일종의 내조지만 독립적인 활동하는 거 보면서 한국 분들이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자극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인 여자분들 중에 재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학교도 세우고 또 당시 여자 미국인 선교사들의 어떤 감독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미 1907년 이전까지만 해도 여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라에서까지 세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진보적 발전한 계기가 저는 1907년 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보는데 이른바 이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한 거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면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고 그전에는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를 가르칩니까? 그거 큰일 날 얘기죠. 남자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앞에 나가서 간증도 하지요. 그전에는 어디 남자 앞에 여자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까?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라보다 아주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1897년에 정동교회에서 여성을 교육하는 것이 가한가 불가한가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가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이 서재필 이분이고 다른 분은 또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고요. 또 불가하다는 분이 또 대표님 분이 윤치호 그리고 또 몇 분인데 재미있는 건 두 분 다 유학파예요. 서재필은 아시는 것처럼 닥터서 미국 의사였고 윤치호 이분도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분인데 그 가하다 한편에서는 요즘 어느 시대인데 여자들에게 교육을 안 시키느냐. 서양을 봐라. 여자들이 다 동등하게 교육받는다. 이것도 사실 조금 과장은 있습니다. 좀 여자들이 좀 준하게 받았죠. 서양에서도. 서양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약간 좀 과장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꼬라지를 봐라. 여자들 이렇게 교육 안 시키고
박대하니까 이 조선 이렇게 지지를 궁상맞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불가하다 하는 쪽에서는 윤치호 선생님이 조금 답답한 얘기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자월, 맹자월 하면서 여성을 기억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고 어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성경 얘기보다는 뭐 성경도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예. 하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성은 교육하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 아래에서 이제 언권도 얻지 못한 여성 한 분이 할 말 있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윤초가 이런 말까지 했대요.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느냐. 그거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예. 논리를 펴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조이스의 밑에 계셨던 여자분이 할 말 있어.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태어났어? 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한테 태어났지 않았냐? 예수님은 누구한테 태어났어?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설왕설래하고 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웅성웅성하다가 내일은 초하루 날이니까 일단 헤어집시다. 네.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하다 쪽이 이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동조를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여성의 인권이 많이 좀 향상 계기로 되었고요. 어쨌든 교회가 예.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그렇죠. 이 이슈를 건드렸고 또 주도해 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 전에 물론 동학에서 예.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예. 동학은 국가에서 그 억압을 받았잖아요. 네. 동학 운동은 민중에게는 많이 퍼졌지만은 이게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 근데 기독교는 이제 당시 뭐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을 때니까 예. 국가에서도 이렇게 좀 협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 이렇게 좀 도와줘서 그 왕의 부인들 중에 유력한 분이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개화 지식인들이 나라를 세우려면 여성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또 아까 질문 드린 건데 네네. 여권 의식의 성장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지요. 살피는데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여권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여권 어허. 상승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된 겁니다. 이게 뭐 같이 순환됐겠네요. 이렇게 서로.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창세기 예. 1장 말씀 봐도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 하셨는데 여기 남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자도 들어가고 이런 걸 보니까 특히 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여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이다 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전 비공식적으로 최측근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들에서 특히 예수님 중심으로 볼 때 얼마나 여성들이 동등했습니까?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배우는 거고 그리고 보니까 자각하는 거죠. 여성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찌르는 거예요. 예. 나는 그동안 그냥 우리 부인은 집에 가둬놓고 부인 셧업 하면은 셧업 해야 되는 그런 셧업입니까? 그런 존재로 알았는데 말씀 보니까 자기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그럼 회개하고 그런 이제 남자들도 변화가 났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순환이기도 하고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면서 성경의 해석에 도움됐다기보다는 먼저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향상된 겁니다. 여성의 어떤 정체성과 사회적으로 그렇죠. 부여되어져 있었던 역할의 결정적인 어떤 변화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발생되어졌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처음에는 이화학당 세워지고 했을 때 예. 양가집 교수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어허. 대부분 소방 맞은 여인 그리고 거지. 어허. 그래서 뭐냐면 어머니가 아우 내가 데리고 있으면 얘 굶겨야 되니까 얘 밥이나 먹여주라고 어허. 학교를 보낸 겁니다. 어허. 또 거기서 밥 잘 먹고 오히려 한글 먼저 배우고 그죠. 먼저 개화되어지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물론 중간에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예. 소방 맞고 그리고 가난이 너무 가난하고 뭐 그리고 하란사 같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이분도 사실은 정실 부인이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는데 뭐 이분은 양반이었죠. 근데 예. 대부분 소외계층들이 학교를 와서 공부를 네. 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여성 지도자 1호가 된 겁니다. 예. 좋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보니까 예. 김춘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요. 꽤 비중 있게 예. 책 그 분량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지, 여성과 관련하여 어떤 주장을 또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분은 뭐냐면 1934년도에 성진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장로교였습니까? 당연하죠. 예, 예. 예, 그쪽 목사님이고 또 일본 유학파입니다. 어허. 근데 뭐 재밌는 거는 좀 일본 유학파들이 조금 더 진보적이고 어허. 미국 유학파들이 조금 더 당시에 좀 보수적이었는데 그러셨구나. 예. 사실은 뭐 지금 생각하는 보수도 아니에요 미국이. 예, 예. 근데 일단 다시 또 돌아서 이걸 말씀드린다면 일본에서 조금 진보적인 공부를 했지만 그 측면이나 이분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에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제가 보기에 크게 여성이 인권을 크게 인정해줬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장로교회보단 나았거든요. 예.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전도사 역할도 하고 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장로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때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한 말씀이 당시에 또 감리교회에서 그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보고 죄송합니다. 끄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이제 장로교 여성들이 좀 자극을 받아서 예. 우리에게도 설교할 권리를 달라. 어허. 우리에게도 어떤 교회 정당한 권리를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럼 지원하려고 이분이 기독신보에 글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성을 잠잠하라는 것은 그 당시 그 교회의 특수한 사건이니 이걸 만고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는 없다. 예. 지금 봐라 타 교단이 이렇게 이렇게 여성들 지도자를 세워서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교산에서도 지금 정말 능력 있는 여성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좀 벗어나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신 목사님이신데요. 예. 그 옛날에. 예, 그 옛날에 앞서갔습니다. 예. 아직까지 1934년도에 그 김춘배 목사님이 가졌던 그 생각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저도 이제 목사님들 모임 가보면은 예.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합니다. 예. 노회에서 제가 전에 있었던 노회 얘기를 말씀드린다면은 재밌어요. 거기서도 이제 여성 목사 한수 줍시다 하신 분들이 또 김춘배 목사님 류춘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예. 비슷하죠? 예. 이분이 비슷한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분은 한국교회사 전공하신 학자는 아닌데 예.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니까 여사 전도사들이 더 학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예. 목사 안수를 줘야지. 예. 왜 여자란 이유로 목사 안수 받는 거를 막아서는 되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했더니 반대하는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세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성은 잠잠하라 했으니까 안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잠잠하라라고 한 게 설교시키지 말고 안수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따진다면 여자는 교회에 오면은 X 마스크 하나 하고 와야죠. 그렇죠. 말도 하지 말아야죠. 예. 딱 닫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 제가 보기에 그것도
성경은 너무 일부분을 어허. 해석을 해서 그걸 예. 교리적으로 교리화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문자적 성경 해석으로 여자는 잠잠하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예. 성경 전체로 봐야죠. 예. 문자로 우리가 해석하려면 전체를 해석하면은 예. 성경은 얼마든지 여성에 대해서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답답한 것이 왜 꼭 한두 개만 뽑아서 바울이 그랬지 않냐.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서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 그 여성 목사 안수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요? 그 구약 보면은 예. 판관들이 있었잖아요. 여성 예. 판관.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면 목사님이 드보라? 예, 드보라. 음. 조금 드보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맞나 틀리나 해서 네. 헷갈렸는데 여성 판관도 있었고 얼마나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습니까? 예. 근데 제가 답답한 것은 제가 아는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분이 청막 박식한 학자예요. 박식해요 이분이. 글을 쓴 거 보면 전 어려워서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글도 쓰고 정말 학자로서 대단한 분이고 책도 많이 썼는데 한 번은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아주 장황한 이론을 쓰시고 나서 결국 여성은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분이 있어서 제가 대단히 실망을 했고요. 이분의 그 박식함과 그 학문이 이렇게 귀결되나 어허. 좀 굉장히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어야지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목사님께서 이 책을 여성과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책을 출간하시고 또 네. 논문도 쓰시면서 목사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 너무 근본주의와 어허. 근본주의 신학과 진보 신학을 좀 나누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자꾸 여성 목사 안수 주면 진보고 어허. 안 주면 보수다 어허. 이렇게 나누는데 예. 이것은 여성 목사 안수 얘기는 저는 진보와 보수의 시금석이 아니라고 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한말이나 물론 구한말에는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용어가 없었지만 네. 성경 해석은 대동소이합니다. 예. 구한말에도 근본주의적으로 문자 해석하고 1930년대에도 문자 해석했으면서 그럼 뭐 구한말 신학은 진보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볼 때 자꾸 근본주의 신학이 문제다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원래 근본주의라는 것도 하나의 지적인 흐름이었는데 물론 그것이 미국에서 1910년대 이후에 근본주의가 하나의 어떤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좀 반지성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건 맞지만은 뭐 저는 근본주의라고 해도 다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근본주의라는 것이 꼭 원리주의가 아니 나쁜 쪽의 의미에서 근본주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뜻으로 본다면 성경대로 살자는 거잖아요. 그 의미에서 근본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나눠서 선과 악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향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걸 예. 좀 전하고 싶었던 게 예, 하나 그렇죠. 한 측면이고 또 뭐 어떤 또 하나는 좀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자는 목사 안 주면 안 된다. 여성은 좀 남자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은 자꾸 그렇게 원리주의적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근거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비난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로 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유색인종들
그 차별한 사람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차별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 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딱 두 가지를 두 가지. 넣어봤는데 두 가지를 이 책을 쓰시면서 그런 결론에 다다랐다 해도 맞는 말이고 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이나 논문을 쓰셨다. 그렇게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잠깐만 제가 학계에 나가 보니까 예. 제가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어떤 이유를?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는 네. 이 주제를 논문을 썼다는 자체가 좀 반갑지 않은 것 같고요. 어허. 진보 여성 그 뭐냐면은 이 방송을 하니까 영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페미니즘 신학자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온건하다는 거예요. 주장이 더 강해 해야지. 어. 근데 전 성경대로 좀 보자는 건데 그래서 이제 쓰고 나서 난 이거 여성들이 되게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강한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오히려 또 제 논지를 안 받아들이는 거 보고 참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예. 뭐 환영 받든 안 받든 성경으로 봐야죠.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 여성과 한국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그런 메시지들을 던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책을 다루는 북 콘서트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예. 다음 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